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구호를 외치니까 되게 더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구호를 하다가 이제 안 하면 되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36주차 화요일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220페이지이고요.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노라마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짐승에 관한 환상. 다니엘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역사를 이어갈 나라들과 왕들에 관한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네 짐승이 모양과 특징이 현존하는 짐승들이 아니고 특이하게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그 나라와 정권, 왕들의 활동이 그만큼 다양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 이 짐승은 말세에 도래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강철 이와 발은 잔인한 파괴적 성향을 말하고 열뿔은 열 나라를 의미하며 뿌리가 뽑히고 새로 나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3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도 동일합니다. 순양은 두 뿔을 가졌는데 벨사살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고 다시 순염소가 나타남은 헬라의 도래를 의미하며 헬라는 네 나라로 나뉘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뿔은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심판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6장까지는 다리오 왕의 시대에서 다니엘과 또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는지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이후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요. 환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견해는 없지만 오늘 해설에서와 같이 네 짐승의 환상은 이제부터 이어질 네 개의 큰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옛적부터 오늘 말씀에 읽은 옛적부터 계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요. 이후에 드러나는 나라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시대로 이어지는 앞으로의 대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미리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세계사 역사에서 찾아보니까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제왕이 세운 알렉산더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의 시대까지 이 네 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중간 시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다시 건축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중간의 역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간사라는 역사 시간에 이 부분을 잠시 배웠는데요.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절이 있습니다. 7장 12절을 한 번만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네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때가 되면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한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 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오늘 12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남은 짐승들, 즉 네 나라는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각각 제국이 얼마나 강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를 이방 나라조차도 세우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권세를 가진 듯 보이나 실제로는 권세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강대국이 있다 하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또한 역시 그 권세도 사그라듦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시켜서 정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그 나라를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 악해 보이거나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나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 곁에 두시고 정한 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 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이러한 강한 나라들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일까요? 즉, 센 나라가 이렇게 나오면 나의 운명과 나의 믿는 사람의 삶이 그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권세도 정하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권세, 삶의 방향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정한 시기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입니다. 또한 아직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 것은 초반부는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아직 그 땅에 있는 왕벌을 즉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두시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네 나라의 제국이 역사가 이어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 페르시아 이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때는 언어가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컸는데요. 언어를 헬라어로 공용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우리의 언어를 빼앗기는 것 같으나 그래서 그때는 자국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쓰던 언어도 쓰고 헬라어도 함께 공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를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로 하려고 했던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곳곳으로 퍼져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국의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후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역사의 아픈 시간인 것 같으나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 작업이 이후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더 유용한 도구가 됨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이나 어떤 원하지 않는 시기의 일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큰 일을 위해 더 나은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 되게 유명한 것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열심히 길을 닦고 이 건축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토목공사.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돌길은 아직도 콘크리트 아스팔트보다도 단단하다고 합니다. 로마는 열심히 그 길을 닦았습니다. 열심히 닦은 그 길은 이후
당시 자동차가 없으니 사람들이 걸어서 또는 마차를 타고 대부분 걸어 다녔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닦여진 길을 통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일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이 환상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왕국인 것처럼 보이고 무시무시한 짐승을 통해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실제로도 핍박을 당하였으나 이때 이루어진 이 일들이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셨을 때도 일어난 일이고 이후 재림 때 오실 때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 암흑 같은 역사 속에 일어난 헬라어라는 공용화 언어의 작업과 로마의 길이라는 토목공사는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정말로 필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준비의 시기는 상태 변화의 시기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니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기량이 확 뛰어오르지 않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정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슷하게는 저희가 혹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초반에 운동해서 살이 쭉쭉쭉 빠지다 어느 순간 빠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기 때는 모든 트레이너들이 말하기를 하던 일을 계속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뭔가 정체하는 순간이 왔다라는 것은 몸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기가 끝나면 놀랄 만큼 선수들의 기량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암흑과 같은 정체기 또는 다니엘서에서 이제 보여줄 그 어둠과 같은 시간이 있다고 하나 그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준비의 작업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이후 그 시간 동안의 훈련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욱더 큰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어두워 보여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시기가 오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